오늘은 우리나라에 약 36년 동안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106주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 선조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에 침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독립을 이루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는 3월이 왔어도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잃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돈을 잃거나 돈이 없어지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에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정 중독에 빠져서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게 심해지면 인정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누굴 두려워할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두려운 그림자가 늘 있어요. 찾아옵니다. 그 세상은 두려움이 쌓여서 공포로 이어지고 그 공포를 참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첫 번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한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고 어디선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갑자기 일어나고 잘 날던 그 비행기가 갑자기 쇳대가 엔진에 들어가서 갑자기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리가 붕괴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미리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두려운 일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 세상은 큰 지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거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갈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운 존재가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바로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두려움을 극복한 요셉은 자기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형들에게 도리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형들에게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늘 있으니 무지하게 당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을 만드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우리가 왜 만드신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피조물을 섬기고 무서워 그러면서 그거 섬기고 예배하면 그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피조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땅에 들어온 피조물 그 우상을 만들고 그거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냐?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우상 숭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려움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안에는 인간 수준에 그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 수준이 바닥이 나요. 그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급한 나머지 쉽게 또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이걸로 안 되겠네. 이거 찾고. 이거 안 되겠네. 저거 찾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찾는 방법은 잠깐은 좋아도 결코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요, 벽에 못질도 못한데 벽 귀신이 있다고? 나 참. 어떤 사람은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도 못 쓴대요. 숫자 4만 나와도 죽을 사자 아니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하고 9수가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고.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빨리 반성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부적 하나도 제거 못하고 귀신 하나 물리치지 못해요. 왜죠? 그냥 그 사람 수준이 우상 숭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희 딸이 있는데 9수에 걸려서 도대체 그 권사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딴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병도 떠나고 악귀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세상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보면 가끔 윽박지르고 막 겁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똥개 보면은 막 짖잖아요. 막 오줌 싸면서 짖잖아요. 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세퍼트 같은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개들은요, 짖긴 안 짖어요. 얘네들은 그냥 가서 딱 물어요. 안 두려운 거예요. 니까 짖는 게 뭐가 두렵냐. 근데 두려움은 계속 짖는 거예요. 어떻게 당할까 봐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르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우리들한테. 그건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와도 겁줘도 겁이 안 나요. 막 전화기 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막 그냥 겁주고 막 그런 사람 있죠.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그냥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겁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막 부안해동해서 나도 같이 싸우고 나도 같이 흥분하고, 그러면 같이 겁쟁이 둘이서 그냥 내가 더 겁이 많은가 네가 더 겁이 많은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쫄지 마시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예. 토요일에 이렇게 잠자고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집이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 있어서 오늘 교회 오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집이네. 아직 살았구나. 그러면 교회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자고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면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토요일 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집이야 그냥.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딴 데 가지 말고 연휴라 놀러 다니자 그러지 말고. 그냥 아침에 토요일 자고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천국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유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 기록을 보면 정말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순교자에 대한 기록들이.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고 순교 직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나 봐, 아빠. 잠깐이야. 예수님 배신하면 안 돼.
딸이 아빠에게 얘기해 줬대요.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에 믿음의 길에서 헤매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정말 믿음 꼭 붙잡고 있어야 하고 믿음 흔들리고 이 헤매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부모를. 마지막 그 순간에.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 중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한 걸음 옮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살려 하고 뭘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살고 뭘 그렇게 세상 것 추구하며 거기에 미혹당하며 상처받고 괴롭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저희 집 막둥이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야 저희 집엔 초등학생이 없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 이제 막둥이가 이제 교복도 맞추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보, 야 정말 하나님 은혜지, 그치? 저러다가 이제 대학 간다 그러겠지? 저러다가 시집 간다 그러겠지?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 서대문 지방에서요, 작년에 소천한 장로님들이 15분이에요. 제가 역대 부임해서 제일 지방회 때마다 참석했는데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15분, 유독 많은데 그 중에는 뭐 연수를 다 채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고가 갑자기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서기하면서 장로 안수 이걸 다 세팅하고 준비를 해드려서 작년에 안수 받은 분인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세상적인 것이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과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라. 우리 표가 울더라도 전하리라.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시인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를 시인하면, 이 표현이 나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안다고 하면. 누구를 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내가 이렇게 복되다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다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그래 나도 너 알아.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안다고, 내가 그분을 시인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네. 지난주에 한 부부가 교회 방문하셨는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사를 이분이 이제 후에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교회를 찾던 중에 이분이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찾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내가 찾는다고 하니까 좋은 교회를 알고 있다고, 좋은 교회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누나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예수 만나고 정말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아나고 하는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면서 그 교회 가면 살아난다고 그 교회 가면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했더니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갓길로 차를 빼더니 차를 세워놓고는,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이거든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누나 다니는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모래내 교회라고. 근데 그 양반이 모래내 장로교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모래내 감리교회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모래내 감리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갔더니 보니까 느낌이 그 교회가 아닌 것 같대. 그래가지고 다시 택시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니까 그 아는 걸 전달해 주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이 또 아는 그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니, 그 택시를 탈 확률이, 이 서울시의 택시가 몇 대인데,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걸 생각나게 해서 그거를 전해주고, 모래내 감리교회라고 안 한 게 조금 안타깝지만 하여튼 모래내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이것저것 지금 아마 찾고 있을 텐데,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내가 안다고, 은혜 받는 교회를 내가 안다고, 그 교회가 모래내 감리교회라고 얘기하고 알리면 그 알리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 입을 열어 그걸 알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운동하다가도 알리고, 언제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일하다가도 알리고,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알리고, 은행에서 표 받고 기다리다가도 알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다가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 전도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6자리 남았어요. 6자리. 나다 싶으면 빨리 등록하세요.
갑자기 직장 잃게 돼서 여러분 실직 급여 받게 만들고, 마귀는요 갑자기 정리해고해서 파산 신청하게 만들고요, 갑자기 병들게 해서 너 암이야? 아니, 암이야 거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실 걸 믿고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분들을 보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서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외쳐야 돼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귀야 잠깐! 아니 그렇게 해서 마귀가 알아먹겠어요? 다시요. 마귀야 잠깐! 나 기도부터 할 거야. 나 말씀 묵상부터 할 거야. 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고 유혹할 때 잠깐! 기도해야 돼요. 계속 휩싸이면 기도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사명자는 힘들고 두려울수록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 하나님은 저 하찮은 참새의 가치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로만 칼라하고 목회자 가운 입고 있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고 사명자로 세워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목회자예요. 이번에 김동우 전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충북 연해 제천 동지방회 명암 전원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제가 김동우 전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어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제천이 그렇게 산 좋고 물 좋대요. 그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시간 때우지 말고 선교지라 생각하면서 울더라도 복음 전하고 살라고.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설교 대충 준비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예배 드리고, 재정이 있든 없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목회하다 보면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하유리 하람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된다고.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사람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학교 사무엘부 어린이들도 모두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장아치고 그냥 죄 공장이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적용을 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적용을 날마다 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눈금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